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26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남과 비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비교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삽니다. 우선 비교와 대조를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일이 비교이고,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맞대어 반대되거나 또한 대조되는 것을 찾는 것이 이 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비교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둘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비교이고, 대조는 부정적인 마인드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대조인 것입니다. 성경에 비교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그 뜻이 구별하다, 판결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등 다소 부정적인 마인드로 둘 이상의 차이점을 찾는 그 대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교를 하며 살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우에 이 비교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현실에 만족하며 산다는 사람조차도 그 만족을 말하려면 만족하지 못한 무언가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면 그렇지 못한 것과 비교해서 그거보다 낫다라는 데이터를 얻고 결과를 얻어야 그렇지, 내가 여기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비교라는 것을 뗄 수 없고 비교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교는 이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오는, 그리고 남을 끌어내려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비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확실시 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비교 후에는 반드시 바른 선택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 선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선택에 대한 사건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악과 사건, 또한 노아의 홍수 사건, 아브라함의 부르심, 에서의 장자의 직분, 그 다음에 창세기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와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옳은 방향으로 나갔고 또 어떤 이들은 그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차이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이 선택을 히브리 말로는 바히르, 또한 헬라어로는 에클레크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히르와 에클레크도스는 같은 의미의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구원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즉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시는데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시고, 그들이 내가 구원받고자 합니다, 나음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바로 바히르, 헬라어로는 에클레크도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경우에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런 일들은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결과로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다는 선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에 대한 선택, 또 하나는 집단이나 국가에 대한 선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이 개인과 관련될 때는 그것은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이 집단 또는 국가와 관련될 때는 구원과 함께 사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이 선택된 것은 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한,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한 사역과 관련된 것이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뜻이 그 민족의 사명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선택과 개인과 나라, 이 선택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개입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선택 앞에서 말했지만 구원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선택하셨을 때는 앞에 개인적인 사역에 의해서 이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에 이 바울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많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아시기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랍비였고 당대 최고 권위자인 가말리엘 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하게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회개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선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그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지고 있던 것을 포기하는 것, 즉 나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고통, 잔인함, 수치심, 죽음, 아마 이런 단어로 떠오르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발밑에 지렁이라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렁이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남의 발의 깁스와 내 발가락의 가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상식적으로는 남의 발의 깁스가 더 고통스러울 텐데 사실은 내가 느끼기에는 내 발의 가시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또한 개인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남성이 출산을 앞둔 아내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선생님, 여성에게 출산의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하던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당신의 입을 벌릴 수 있을 만큼 크게 한번 벌려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조금 더 힘을 주어서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아래 턱을 잡고 뒤에서 만날 때까지 당기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신 게 그것과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그만큼 아픈 것이 출산의 고통입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과연 이 남성은 그 출산의 고통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데 죽음의 고통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은 고통의 극치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1세기에 시행했던 처형 방법으로 그 기원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로마가 가장 오래 사용했던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 잔인성에 대해 말하면 양손과 두 발에 포개어 못을 박음으로 고통의 극치를 느끼게 했으며 최소 하루 이상을 매달려서 서서히 죽게 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느끼게 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근육 경련과 질식을 유발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며 장시간 매달려 있으므로 까마귀나 새들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표면에 맨살이 쓸리는 등의 부수적인 고통도 함께 유발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형수는 숨을 쉴 때마다 다리에 약간의 힘이 들어가므로 그 숨 쉴 때마다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1세기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너무 잔혹하다고 금지시킨 3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스펙트럼, 범위는 모든 인간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가장 비천한 탄생부터 가장 고귀한 부활을 거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영광까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인간이셨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날 때 말구 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겪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함께 나도 그 고통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스펙트럼을 갖기 위해 바로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 더 아픈 사람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괴로운 사람 없었으며,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메시아로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좁디 좁은 성막의 벗기 안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나, 그리고 신약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절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1m 1m 되는 아주 작은 그 상자 안으로 들어오셨던, 벗기 안으로 들어오셨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인류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의 예수님 탄생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느끼시도록 오신 이 사건 자체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들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열왕기상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입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이 낙성제 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성전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이에게 영광이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좁디 젖은 성막의 벗기 안에서도, 또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도 다 담을 수 없는 거대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벗기 안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우리가 가진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보다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거저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 임재로 인간에게 오신 그리스도 사건은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늘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속에서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그렇게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안다 아들아, 너희의 비참함, 너희 고통, 너희 눈물을 나도 겪어보았다.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역의 완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인간적인 몸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 상황이 무섭기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왔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히브리 말로 아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은 풀림, 노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묶인 것에서 풀려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묶인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교에 또한 바리새인이란 타이틀에 그리고 유대인이란 혈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자신의 생각, 분수, 관계, 혈연, 지연 등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먹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누구보다도 더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하고 살기로 했느냐?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몸소 보여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감내하기로 마음먹고 그 일을 당할 때, 즉 수고하고 또한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는 것을 여러 번 하는 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후반기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말 속에서 그토록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내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은 것입니다. 바울이 믿은 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오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울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몫이 아닌 그리스도의 몫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자주 이부분적인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한 구별을 의도한 이야기입니다. 즉 위의 것을 선택한 사람이 아래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는 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고난, 어려움, 환난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은 명사가 아닌 동사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 쓸모를 쓴 최태성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망쳐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까닭은 그들의 꿈이 명사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했을 뿐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이죠. 꿈은 명사가 아니다라는 이 표현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꿈은 돈이 아닙니다. 꿈은 명예가 아닙니다. 꿈은 직업도 아닙니다. 돈, 명예, 직업 모두 명사니까요. 꿈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 또는 삶의 태도이거나 또한 꿈은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움직임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사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바알소다가 말한 것처럼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즉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들에겐 만족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도 않습니다. 단단하고요, 담담하고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에 자꾸 흔들리느냐? 가장 간단한 말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에, 맡기지 못하기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세상에, 완벽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곳곳에
우리 적어 두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하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즉 닮아가는 일,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멈추셨다면 우리도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면 우리도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무엇무엇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삶대로, 주님이 하신 그 마음대로, 주님이 하신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인간적이었고 바울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처럼 닮고자 마음 먹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과,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로 우리가 이 삶들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을 꼭 믿으시면서 풍성히 주신 하늘의 은혜를 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나와 내 집,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땅에 마음을 두고 원하고 구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했고 믿음이 약해졌음을 시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바이러스 하나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던 바울의 열심을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시금 일어서려 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천국이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시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의 풍성해짐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사 다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